오늘은 4월 17일 새명의 삶 본문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올라오지 못해서 우리 성님들이 개별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제 늦게 좀 왔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맞췄는데 제 시간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개별로 잠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나눠드렸던 생명의 삶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스스로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우선 제 하나뿐인 동생이 다음 달에 출산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하기 전에 제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평일이라 무리가 되긴 했지만 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동생 부부를 만나서 이제 출산 기념하며 마음을 나누고 또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고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 친구와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때마침 대전에 또 다른 친구, 제 친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세 명이 이제 또 만났습니다. 동생 보내고 나서 또 만나서 한 12시 넘게까지 지나왔던 목회의 여정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제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주일 설교 때 좀 풀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니까 새벽 3시 반쯤, 새벽 3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반드시 새벽에는 일어나리라 라고 다짐했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이렇게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서 녹음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좀 개별로 온라인으로 들어보시고 각자 주어진 생명의 삶 본문을 참고하셔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솔로몬 왕궁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좀 부정적인 어감을 좀 많이 투영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특별히 야긴과 보아스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우리 성님들이 보고 계시는 생명의 삶 그 책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개인 위주의 묵상과 그 외 학자들의 주석들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아내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듣고 생명의 삶 나눠드렸던 그 책 내용을 보니까 야긴과 보아스와 솔로몬 왕궁의 건축의 과정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근데 그게 과거의 시선이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 학자들의 시선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궁의 짓는 과정들이 중간에 삽입된 문학적 기법에 따른 의미들을 유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부정적인 어감들이 그 본문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묵상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사실 답은 없습니다. 어떤 제 교단이나 어떤 신학의 분류들은 성경을 답찾기처럼 답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답을 찾아야죠. 답 속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답은요, 답이 아닌 것이죠. 실상은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은요,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찾아야만 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도 성경을 답찾기로 찾으면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하더라도 방식은 이단이 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셔야 되고 그 가운데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가? 그런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실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항상 제가 먼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제가 안 좋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가스라이팅이라고.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들어왔던 이야기들만 제가 소개해주고자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시선도 분명히 있음을 제가 세밀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본문을 굉장히 철저하게 보고자 애를 쓰거든요.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보이는 부분들을 평소에 들었던 이야기와는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소개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뭘 해야 되냐면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묵상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심화해서 다른 표현으로 어렵게 표현하면 분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묵상은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 순종하는 것 좋죠. 순종은요,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게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개념도 착각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목회자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무비판적으로 아무런 묵상 없이 마치 아기가 엄마가 떠주는 이유식을 먹듯이 먹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냥 들은 거죠. 순종은 내가 들은 말씀을 그 말씀대로 또한 내가 받았던 묵상대로 살아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듣는 게 아니라 행위예요. 행위. 삶을 살아내는 행위인 것이죠. 근데 이게 순종의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말을 일방적으로 들어야 돼. 이게 순종으로 들리는 거죠. 근데 들었어요. 듣는데 삶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삶으로는 실천하지 않아요. 왜 이런 어떤 어폐가 생기냐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잘못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일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들었던 내가 분별해서 주신 감동이 분명하다면 이것을 내가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 개념이 분명히 정립이 되셔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 잘하는, 이게 잘못된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순종의 개념에서 순종을 잘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많이 넘어가죠?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일방적으로 말씀을 잘 들어요. 그게 순종이라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까딱 영적으로 미혹되어져서 분별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듣는 것만 되니까 그래서 이단 이야기에 그만 분별이 안 돼서 그냥 그 말씀을 완전히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제로 이루어내야 되는 삶이 순종의 삶인데 이단은 사실 이웃 사랑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분열시키니까. 혼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말이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하튼 되게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나눌 때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표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요즘에 학자들의 성향상 이것은 부정적으로 보일 요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객관적으로 좀 소개해 드렸어요. 이것은 내가 그 가운데 어떤 음성으로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필요로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해야 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저 포함해서요,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설명했던 바가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감동이 들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아름답게 세워졌다고 해요. 야긴과 보아스가 맞다고 해요. 근데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을 지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도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무너지니까 결국엔 성전은요, 그렇게 힘들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렇다면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을 지탱하는 게 아니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 이것이 교회를 지탱하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좀 길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솔로몬 왕궁이 지어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었다면 오늘은 이제 성전 안에 사용되어질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제 어제 소개해드렸던 두로 사람 히람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이 내용 하나하나를 전부 다 우리가 정확하게 규격을 알아가면서 묵상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학자들이 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학자들이 유추해서 만들어 놓은 뭘 나눠드렸죠? 제 예상도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고만 여기시면 돼요. 우선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바다라는 게 등장합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그림도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는 올려놓을게요. 보시면 여기 큰 물그릇이 있죠. 이 물그릇이 바다인데요. 이 바다의 용도는 어떤 용도냐면 제사장이 씻는 용도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씻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다였어요. 왜 씻을까요? 정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묻었던 모든 때들을 다 벗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용도로서 바다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바다는 황소 12마리가 받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셋씩 나누어 가지고 받치고 있거든요. 이 황소가 굉장히 당시에는 좀 가축의 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 어떤 힘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받쳐주고 있고요. 등등등 해가지고 로스로 이제 바다를 아주 크게 만드는데 이게 직경이 4.5m고요. 깊이가 2.3m래요. 그래서 약 44,000리터?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수용하는 아주 큰, 그래서 바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바다가 성전 들어가는 곳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쭉 39절까지는 아주 깁니다. 이제는 높받침 수레와 물두멍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치면 이제 바다가 있고 바다 옆에 조그만 것들이 쭉 5개가 있잖아요. 이게 남쪽으로 5개, 북쪽으로 5개 물두멍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물두멍도 물이 들어가니까 물두멍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용도냐면 사람을 씻는 용도가 아니라 번제물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뭐 염소든지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가져오잖아요. 그것을 씻겨내는 용도입니다. 이것도 사람을 씻어서 정결케 하듯이 가져온 번제물도 세상의 때를 다 벗겨내는 거죠.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움직일 수 있도록 수레 바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번제물을 이제 씻겨내는 용도로 이렇게 물두멍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석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그러니까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서 솔로몬 왕이 불렀으니까 솔로몬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바다와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의 학자들은 이처럼 바다를 크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는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기록이 되냐면 4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제가 4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얼마나 많이 만들었던지 좀 이따가 이어지는 41절부터 46절까지 전까지 말씀은 기타 성전의 도구들이거든요. 솥이나 부삽이나 대접 등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만들고 나니까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주시는 감동대로 반응하길 원하시지 내가 뭔가를 더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이 너 많이 드렸구나. 내가 그만큼 내가 더 많이 보상해 줄게.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뭘 보시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감동에 정직하게 반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과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헌금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감동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어떤 다른 바램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보상해 주시겠죠? 이 헌금은 주님이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단돈, 과거의 두 렙돈도 주님은 그 두 렙돈을 최고의 헌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투자하듯이 하나님께 투자하듯이 하나님 저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헌신 많이 했으니까 주실 거죠? 이거는 이제 과한 거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사실 이게 지혜로운 설교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하는 만큼 많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지혜로운 설교인데 저는 성도들을 그렇게 거짓되게 유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과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내 뜻이 투영되는 것이거든요.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숙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신 감동이 분명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과해. 그래서 스스로 내 것을 좀 줄였어.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을 하는 게 기뻐 받으십니까? 아니요. 도리어 그 헌금을 안 하는 게 낫죠. 도리어 내 생명에 위협이 옵니다. 내 영혼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너무 과해서 내 욕심이 투영되는 헌금도 위험하지만 주시는 감동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돈에 욕심이 생겨서 예를 든다면 그것을 일부분을 떼버려요. 줄여버려요.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47절 말씀해 보시면 기구가 심이 많았다라는 표현, 너무 많다라는 심이라는 표현을 보셔야 돼요.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도 못해요. 않았고요. 그만큼 너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 많은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렸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사치가 들어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솔로몬 성전의 외벽은 다른 이방 성전에 비해서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고. 대신에 내부가 중요했다고. 비록 성전에는, 성소에는,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외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장식을 했다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주일이죠. 주일 오후 예배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너무 과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솔로몬이 너무 많은 사치를 부르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답은 없거든요. 이 부분은 답이 없어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5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답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만이 사실 답입니다. 그 외에 어떤 묵상들에 있어서의 어떤 지역적인 갈등들은 사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에 어떤 고민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큰 줄기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5가지로 좀 묵상 포인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배 도구의 사용 목적이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만들어지는 방식도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뚜렷하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의 뜻이 애매모호하게 들립니까? 그러면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금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묵상했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예배 도구에 사용되는 제목과 표현되는 표현 방식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금을 쓰죠, 노스를 쓰죠, 백합목을 쓰죠. 최선의 도구들입니다. 또한 표현되어지는 표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축의 왕이 황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물의 왕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환들로 다 꾸며져요. 그러니까 가장 힘세고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최선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냥 뜻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뜻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예배 도구가 다양하고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도 다양합니다. 보시면
히람도 만들지만 솔로몬도 또한 만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쓰임새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예배한다. 이거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개부에서 묵상해 볼 수 있죠. 목회자 혼자서도 장로의 어떤 특출한 모습에서도 어떤 한 성도의 어떤 특별한 헌신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함께함이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에서 나온 제 나름대로의 어법이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보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전 예배 드릴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하죠. 그 이전에 이미 10시 한 반부터 우리 중보기도팀이 뒤에도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식당에서 이미 음식을 준비하고 그걸 가져오고 계시죠. 끝나면 설거지를 하죠. 그리고 토요일날 청소를 하죠. 그리고 주변에 환대하면서 맞아주고 인사해주죠. 교제하죠. 아이들을 맞아주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인데 이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자 성전의 모습임을 우리들이 또한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이 모든 예배 도구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존재이고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런 예배 도구가 온전한 예배 도구가 되기 위해선 오직 누구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 개인적인 사유화로 또한 누군가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하고 의견이 난무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열되고 그 예배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의 몸도 또한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도 아름답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은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 꽤 긴 본문이지만 제가 어제 새벽에 다녀오고 나서 이 묵상 포인트를 다시 한번 더 좀 점검을 해봤고요. 또 그 전에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참 많은 부분들이 은혜가 됐고 도전이 되었어요. 사실 오늘 나눈 말씀은 굉장히 포인트가 많아서 새벽에 쭉 설명을 들으면 내가 뭐 들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건 우리에게 유튜브가 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들으셔도 됩니다. 또 반복해서 들으셔도 되고 또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해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한 번으로 설교 끝내기는 아쉬운 본문이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또 정리해서 좀 더 우리가 풍성하게 나눌 기회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게는 좀 묵상 포인트가 많았던 본문이기는 했습니다. 개별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큐티잖아요. 묵상이잖아요. 내게 주시는 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꼭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별다른 성도님들의 나눔이 없어요. 제 이야기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로 내게 주신 말씀 꼭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수요일은 성도를 위한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양병원에 계시는 송필용 집사님과 이준달 성도님의 영혼이 평안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수 있도록. 두 번째, 모든 성도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세 번째,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 구성원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집사님을 위해서, 그 외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가족의 평안과 또한 우리 성도들이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최근에 힘이 약하니까 나눌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주님 축복 주세요. 마음껏 더 우리가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복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죠. 7가지 대제 마지막 죄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유종임이라고 하죠.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 내셔서 우리 마지막 7번째 죄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이렇게 새벽 기도의 시간을 넘어 아침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묵상과 도전과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세워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함께함이 기쁨이고 축복이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내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는 손집사님과 그 외 환우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정들과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 말씀 시리즈를 믿음으로 또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